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섰다 하는 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섰다고 하는 사람 넘어질 조심. 내가 잘 믿는다 할수록 더 조심히 가야 돼. 주의해야 돼. 여하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했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기 전에 유언적으로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날에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영광 중에 아버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부끄러움 당한 자는 불행한 자예요. 삶이 실패한 자예요. 부끄러운 삶을 산 자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은혜로 출발했어요. 참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믿음 생활이 이제 식어지고 이 세상에 치우치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 때에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랬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 은혜 떨어지면 육신에 빠져 살잖아요.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생명을 도모하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잖아요. 이런 삶은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그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천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았다고 여러분 믿음생 오래 했다고 천국 갈 것도 아니에요. 하루를 살다 믿음으로 살이.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그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처를 반석에 세운 연거다. 내 말을 듣고 행치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영원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산을 쌓는 것도 좋지만은 그 재산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건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삶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니냐. 좁은 길, 좁은 문이잖아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쫓기 위해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핑계만 대고 잠자니까 어찌하지 않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목사든 평신자든 기도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제일 문제예요. 그 100% 여러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제자들 보세요. 말로만 예수 믿다가 100% 실패했잖아요. 말로 최고의 충성을 다짐한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살기 위해서.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결정했다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때 환경에 여러 제약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느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받은 후에 여러분 죽기 살기를 믿었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육신이 아니래 도마하는 일 때문에 이런 시험들이 없잖아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데 기쁘고 최고의 가치를 생각했어요. 은혜가 이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가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만하지 않아요. 보통 믿음 갖고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그 핍박과 수욕을 능력을 다 당하시고 강도한테도 조롱당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조롱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죠. 엘렐이 라마 사막다니 엘렐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햇빛도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다고 했어요. 어둠이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믿음을 지키는 길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충성한다는 제자들 여러분 다 시험 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없이 충성하다가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주의 일에 방해거리만 됐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 보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더니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주님이 여러분 걸림돌이 됐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랬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내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 5장 10절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은혜가 없으니까 맨날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육신 안일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거도 내 목숨을 이루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도 함께 오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자가 더 영광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만만찮아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으면 이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물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 쫓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신기하니까 막 쫓는 거예요.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라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걸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 기도 없이 되겠어요? 은혜 없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장례 치는 일 얼마나 여러분 큰 일입니까? 만사 채찍하잖아요. 자기 집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어요. 또 한 제자가 따르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떠나게 해주세요.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인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것이 사명이고 믿음이래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이하의 수준에서 자족하고 신앙생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다고 했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남은 생에는 성령 충만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여러분 뜨거운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장 자랑한 것이 뭐예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글쎄, 나 세상 따르지 않았다 이거. 다 주를 위해서 포기했다 이거. 내 생애는 예수의 흔적뿐이 없다. 믿음 생활이다 이거요. 흔들려 없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더 기도해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날의 자랑스러운 영광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럼 당하는 성도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편지하잖아요. 아시아 7교회.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연자다. 이 서문학교는 충성된 교회야. 내 환난과 궁핍을 하니 교회가 환난이 많아. 가난해 또.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연자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해당.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환란을 피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우리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죽기를 살고하고 망하기를 각오하고 망하는 것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그때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자 믿음시고 100세 얻은 자식도 포기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믿음. 100세 얻은 자식도 아브라함 예,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귀한 것들이 많아요.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사례가 맞잖아. 머뭇거리자 즉시 일어나서 갔어요. 3일교회를 가서 하나님 지시한 산에서 자식을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손을 멈춰라. 이제 네가 내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믿음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잖아요.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가 널 이렇게 크게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지금 어떠한 형편 어려운 형편이 있든지 앞으로 어떤 어려운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신 충만하여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때와 후세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 아울라는 사도 바울이 칭찬한 신학 부부예요. 저들에게 문하라. 저들이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그러시.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로 복음 전할 때요. 사람들은 다 가기를 원치 않지만 혼자 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나의 심령의 매일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인 것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주를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포기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말아요. 가다가 빌립 집사 집을 방문하잖아요. 빌립 집사 딸들이 예언하는 딸들이 예언을 해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 당한다. 큰일 난다. 가지 말라고. 여러분 아직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 많아요. 육신 안위를 도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가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주일한다고 오히려 거리끼는 자들만 돼요. 원래 빌립 집사 그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사도에게는 주일 하는 데서 주님 뜻대로 사는데 아주 거리끼는 일들이 됐잖아요. 당신 올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냐? 너희들이 무엇을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었다. 더 말릴 수 없었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찌감치 따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령 충만해서 주님 가까이서 우리가 따르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해.